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절에서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4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아멘. 이 시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 14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10장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이들도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죠. 명량해전에서 그는 불과 12척의 배만을 남겨둔 채 수백 척에 달하는 왜군의 함대를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싸움을 포기하려 할 때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지 않느냐. 이 한마디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오늘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0장의 이 말씀에도 이순신 장군이 했던 비슷한 말이 있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죄를 범한 것을 알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여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진실하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민족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 에스라, 그리고 그 에스라에게 소망의 권면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실수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실수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늦지 않았어요.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죄를 져도 늦지를 않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에스라의 겸비와 죄에 대한 통회는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에스라가 민족의 죄 앞에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그와 함께 애통하기 위해 1절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에스라의 그 기도, 그 사랑의 기도에 감동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죄를 위해 회개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병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병의 반을 치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진실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를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죄됨, 잘못으로 인한 행동은 다시는 행하지 않을 결단, 교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주십니다. 2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죄책감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실수와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아직 늦지를 않은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먼저 지도자인 에스라가 민족의 죄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소망의 권면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스가냐는 단순히 절망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스가냐는 범죄한 자들이 자기 집에서 아내와 그 소생을 내어 보내면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권면을 에스라에게 해줍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킬 때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그저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소망은 무엇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데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내적 변화, 하나님을 향한 전향적인 변화,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 떨며 준행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확실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스가냐를 통해 소망의 권면을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죄악으로 절망하는 모든 백성에게 소망의 말을 전해줘야 됩니다. 어떤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곧 기쁜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함 받았고 그가 부활함으로써 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 소망, 그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의인 한 사람을 가진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고 예레미야 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으로, 스가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유다의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주약교회 모든 영혼들이 소망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돌아갈 때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에 후회하고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3절, 5절을 보실까요? 먼저 3절을 보실게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5절,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2절을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오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며 에스라에게 소망의 권면을 한 사람, 바로 이름은 스가냐입니다. 스가냐는 탁월한 인물이나 제사장의 자손이 아니라 평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의 권면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자 겸손하게 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회개시키고자 3일 안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여 얻은 그 이방 아내들을 다 내어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속건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스가냐의 권면을 받아들인 겸손한 에스라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의 권고와 위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뜨거운 사랑을 안고 우리에게 차갑고 단호하게 죄에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여러분 믿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통곡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돕는 자들이 있으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되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의 신앙 부흥은 시작이 되었고 죄악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감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도 후에 그는 행동으로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익숙한 죄를 버려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죄에서 떠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 보실까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깨닫고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들은 맹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일하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시작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기도만 하고 죄를 바로 잡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회개는 헛된 것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설교를 듣고 결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대로 행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갈 결단을 하십시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혹시 너무 늦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결단코 늦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4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후 그 가족의 정, 혈연의 정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한 것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결단의 순종과 행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이켜 새 희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